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1장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섬들, 민족들, 그리고 땅끝으로 나오고 있는 이러한 표현들은 세계 모든 나라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관용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사야는 이야기하냐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누가 이 역사의 모든 일들을 운행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방에 있는 의로운 군주, 동방에 있는 의로운 군주, 같이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겠죠. 그 의로운 군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은 분명히 이방의 군주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일정한 권세를 위임하셔서, 권위를 위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다스리고 역사를 운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끌려갈 수 있도록 그를 종으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동방의 군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샬롬을, 평화를 지향하게 합니다. 그들이 정복해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다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쟁의 왕처럼 우리는 생각될 수 있지만 하지만 사실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더 큰 나라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평화와 샬롬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어떤 정복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도 평화와 샬롬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그렇게 이방의 군주들이 이렇게 역사할 때 여전히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을 따르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한 어떤 신앙심을 더 견고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어떤 전통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이 지금의 전쟁의 위기나 어떤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 우상 숭배에 더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경직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 우상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들의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참 어리석고 안타까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경직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어떤 지역적인 신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어떤 내 편을 나누는 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시고 모두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동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의 군주를 사용하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에게 펼치시는 그러한 포용력이 있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부터 또 보면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 속에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멸시를 받고 학대를 받고 유린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냐면 그냥 한 마리의 버러지 같은 지렁이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가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야곱, 이스라엘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은 앞에 40장 마지막에 보면 뭐로 나오냐면 날개치면서 창공을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와 같은 어떤 자기의식, 자기인식을 가져야만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서는 한낱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러한 인식으로 축소되어졌고 전락해버리는 것. 그것은 강대국들의 멸시와 학대와 그들에게 당한 어떤 그런 패배의식, 그 유린당한 자신들의 의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름이야말로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가 말해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국에게 유린을 당하는 그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연단케 하고 단련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붙들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뼈아픈 수고와 노력,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수레바퀴를 굴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주여 하고 외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 그 말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문화전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3일째인데 아버지 하나님 속히 확진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